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나오기만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보 오늘 설교 잘해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파워 예배 가도 안 하는데 오늘 안아주길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대예배 설교는 안 좋구나.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부교육지도가 함께 이제 안식년 가시는 동안 저희들 설교 준비하시면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시간은 얼마, 글자는 몇 자 이렇게 하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4번 사투리 및 비속어 금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마음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투리 안 쓰거든요. 저는 사투리 안 씁니다. 혹시 사투리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여러분들 기분 탓이니까요. 네, 혹시나 목사님 사투리 너무 심하더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파워웨이브에서 설교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혹시나 비속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못 들으신 겁니다. 알겠죠? 영상 편집하실 때 그 부분은 삐 처리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이 안식년에도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실 때 당신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이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요, 내일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일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이분이 무슨 뭐 신학생이나 목사거나 신학적 조예가 깊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글을 남기니까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형님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파워웨이브 같으면 싸질러라고 표현했을 건데 글을 써놓으셨던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일 발렌타인데이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총각이었는데 그 형님은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자기한테 초콜릿 주면 뭐죠? 알곡, 초콜릿 안 주면 가라지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자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죠. 단순히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지게 마련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저냥 아는 사람으로 편하고 친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이권이 걸려 있을 때, 아니면 본인이 조금 손해를 봐야 하고 양보해야 할 때, 아니면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 이럴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옆에 한번 다 보시겠어요? 다들 어떠세요? 알곡 같으시죠? 네. 돈 한 1,000불만 빌려달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상이몽이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상황. 같은 침대에 사실 와이프랑 남편이랑 같이 누워 자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다른 생각들과 다른 의도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평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도요, 동상이몽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구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6월절의 식사 시간이죠.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다, 분명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최소한 1년 전에는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13장 10절과 18절에 보면요, 나는 배반당해서 죽을 거다 이런 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정확하게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너희들 중에서라고는 이제 처음 얘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간접적으로 쓱 이렇게 내용을 흘리셨다면 여기서는 이건 뭐라고요? 진실로 100% 200%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유 목사님이 비속어 쓰지 말았는데 이건 비속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말인데, 요즘 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갑분싸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고. 분명히 발 닦아주고 사랑해라 하고 음식 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뭐래요? 배신자가 이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땠고요? 분명히 믿었겠죠. 왜? 진실로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황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의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볼 때는 당황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제자들은 이제 마피아 게임 해보셨죠? 마피아 게임 하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굴까 막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의심하고 제가 범인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멍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 성격이 또 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날 팔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다 얘기하시니까 베드로는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하려면 큰 소리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뿐싸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던 안 하시던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겠죠. 더 가뿐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대충 입모양과 눈빛으로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또 요한이 센스 있게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궁금해하고 물어보라고 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 궁금해서. 두 번째는 누군지 알고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지 말자. 응, 알겠어. 이렇게 하려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 두 번째는 좀 베드로 스타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차라리 뭐 저처럼 경상도 남자 같으면 와 그랬노? 이라든지 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맞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누군지 알고 미리 처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평소에 성격으로 볼 때. 이게 왜 사실 말이 되냐면요,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죠. 근데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어떻게 하죠? 칼로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실제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말리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임을 볼 때 베드로가 이 요한한테 왜 그래, 누군지 물어봐라고 했던 건 사실 이 세 번째가 아닐까,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배신자를 알아내서 그 전에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 같으세요? 1번? 2번? 3번? 정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베드로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베드로의 이런 사인을 받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희는 뭐 밥상에 앉아서 먹거나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왼팔로 이렇게 대충 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앉으면 식탁이 어디 있죠?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려면 상대방, 자연스럽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 품속에 들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품의 오른쪽에 있었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빵 한 조각을 기름 같은 거에 적셔가지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앞에 뭘 붙이죠?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의 출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많겠죠. 예수라는 이름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디 출신 누구누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다음에 성경 있는 사람이 헷갈릴까 봐. 그리고 시몬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자녀들 혼낼 때 어떻게 이름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자녀들 혼낼 때만 성까지 붙이거든요. 그죠? 평소에는 주원아 이렇게 하다가 화낼 때는 김주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른다는 거,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사안이 엄중하고 이 사안이 무겁고 심각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풀네임을 썼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는 풀네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가룟 유다는 사실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고민이 많았으면 짬짜면이 나타났겠습니까? 그죠? 드라마도 이거 볼까 저거 볼까 같은 드라마인데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조삼모사라고 어차피 하면 똑같은 일인데 뭘 먼저 할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저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의 고민이 뭐죠? 예수님을 팔까 말까라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고민을 해야 맞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번 그래 난 예수님 팔기로 결심했어 하고 결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다니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조금씩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는 또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좀 까칠하게 대한다든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진짜 예수님 팔아 넘겨야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인데 하면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간을 봤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까 말까, 넘길까 말까를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이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타이밍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계획한 시점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조금 더 간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네가 이제 결심했으면 네가 계획한 그 시점보다 더 빠르게 네 계획을 실현에 옮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유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와 예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싫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시점이 예수님의 결정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님의 의지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고난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로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빵 조각을 이거 적셔서 주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왜요?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6월달에 명절 되면 저희도 왜 이것저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게 하거나 그 당시에 풍습대로 명절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근데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난 이후의 상황을 오늘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본문에도 나왔고요. 근데 요한이 굳이 한 번 더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때의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밤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보면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도 이제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범인인 걸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오해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꿈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럴까요? 어떤 모임에서건 아무에게나 회개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개에다가 개주가 개돈 두고 튀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돈은 누구에게 맡기죠? 누구에게 맡기죠?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도 돈 잘 안 맡기잖아요. 그죠?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데 그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 확실하게 하고 돈 관리 기가 막히게 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태가 아닌 요한에게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건 무슨 의미죠? 유다가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절대 돈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빵 한 조각 준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지? 왜 나갔지? 아, 물건 사러 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평소 3년 동안의 유다의 삶이 어땠다고요? 알곡 같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가라지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본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땠게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신실했고 겉으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실상 그의 속마음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완전히 썩어 버렸다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조금씩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의 마음들이 조금씩 싹을 키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거죠.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상이몽 아닙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정확한 동상이몽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는 몸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곳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비단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 정도는 다르고 자발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라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러면 죽겠다고 올라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 했는지 아세요? 누가 더 높은지 자리를 걸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넘버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버 2 될 거라고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라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절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하고 있던,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하여튼 그 비슷한 표현인데 이제 내가 맡긴 내 양들을 네가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으로 끌고 갈 것이.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2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넌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했어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거 예수님 올 때는 뭐라고요?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발을 어떻게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뜻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옷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룟 유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까지 생각이 이런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거룩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아 보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나보다 신앙 좋아 보이시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룩의 모양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면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기독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어떤 신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그저 커뮤니티 센터 정도로 생각하거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나와 내 가족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한인들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인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정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나누는 설교의 제목처럼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아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네가 행위들을 보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죽었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비판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당한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단 하나도 칭찬이 없고요, 거의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평판 명성이라는 뜻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나갔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와,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었는데 저희 집은 한 마리도 없어봤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거로 섬기고 옛날에는 저거로 섬기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고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죠. 그걸 아직까지 갖고 계시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행위와 내 행동들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긴 하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1시간 예배를 드리기는 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활용하지만 예수와 동행하지는 않는 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여기 사대교회네, 옛날에 이 교회 참 좋았지, 교회 사람들 모이네라고 그들의 명성도 그들의 능력도 잘 알려져 있어서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이 뭐라고요?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겉보기는
실상은 겉보기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식물인간과 같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 배신했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또 빵 한 조각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다고 얘기해요. 자리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주민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야, 넌 내 왼쪽에 앉아라.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 주민 외에 그 다음, 그러니까 2인자가 왼쪽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상황들을 아시고 유다에게 하신 말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있으면 빵 한 조각 건네줄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주시면서 뭐 하신 거죠?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빵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너에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해 봐라. 내가 이만큼 너 사랑한다. 너 돌이키지 않을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베푸시는 그 사랑에도 그 사랑을 무시하고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21장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 절대 너 배신 안 할 거야 했는데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저 같으면 멱살부터 잡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보고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민망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3번 물으셨습니다. 뭘 물었죠?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만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면 됐다. 네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떻게 날 떠나서 살았던지 간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여전히 사랑한다라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한다라면 난 그것으로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죄를 고백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앞에 1절에서 예수님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이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2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시거든요. 2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자지 말고 밤인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하라고 얘기하시죠?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10마리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던 그 첫사랑, 그 마음과 그 결단,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신기하게 어떻죠? 참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은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너무 좀 나이가 많아 보니 우리 어른분들은 그런 수련회도 없고 그래서 자꾸 그냥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뜨거움들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깨어있고 그 남은 것들을 일단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까먹지 않도록 네가 남아있는 그 첫사랑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랑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 번 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교회 일 부탁드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돼서요,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다시 섬길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회 일 안 하면서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어디서 뜨거워지셔서 교회 오셔서 섬기시려고요? 네, 어디 여기 남국정사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가거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뜨거워지길 바라는 건 뭐죠?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뜨거워지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내고 순종해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내가 오는 건 너희들 모른디 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예수님이 올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시대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어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섰던 그 밤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깨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 기억하시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밤에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나도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동상이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동상동몽의 자리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빠른 찬양인데 가사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모르셔도 따라 부르시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빛들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원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식는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지르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와 같이,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이 동상이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죽어가는 것 남은 것들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친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 아버지, 우리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놓친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잘못되어 아버지 깨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내고,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들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고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남아있사오니 깨어서 죽어가야겠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내고 순종하며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와 동상이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동행의 자리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